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하나씩 갖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빨간색 렌즈를 끼고 모든 사물을 보시는 분들은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입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이기 마련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긍정의 안경을 쓰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늘 밝은 표정으로 새로운 일들,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막 조마조마해하지 않고요. 어떤 새로운 기쁨이 있을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약간 이 불안함의 안경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요. 모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혹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계속 예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의 장점은 미래를 굉장히 부지런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들이겠죠. 하지만 이 불안함의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단점은 하루하루가 그다지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생수병에 물이 2분의 1 반밖에 딱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병을 보고 와 물이 반밖에 없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와 물이 반이나 있네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과 현상을 보고서도 그것을 해석하는 나만의 방식, 나만의 경향성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다니엘 스캐터라는 교수는 그의 논문에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사용하는 뇌의 부분과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사용하는 뇌의 이 회로 부분이 너무나도 일치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논문의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 그대로 미래를 상상하게 된다라는 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경험들이 있을 텐데 부정적인 것들을 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상상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함으로 미래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뭐 논문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죠. 또 반대로 과거를 돌아볼 때 기쁘고 감사한 것들을 주로 막 이렇게 생각해 내시는 분들은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설레어하고 가슴 뛰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이제 2026년이 오면 막 설레고, 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막 기쁘고, 저는 어떨까요? 저는 명확하게 후자거든요. 2026년에 뭐 하지? 막 이러면서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또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그래서 더 이제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신명기 8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들이 있고 또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뭘까요? 먼저 너희가 과거를 돌아보고 그 관점에서 미래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억해라라는 말씀을 명령을 주시죠. 그런데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광야 시절은 어땠을까요? 뭐 나름 좋았던 순간들도 잠깐은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정말로 따르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훈련하고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유쾌한 경험들만 가득 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막처럼 황량한
이 광야의 길을 터덜터덜 걷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리고 내일은 또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경험만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늘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어찌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좋았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데 시간을 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연결 지으셔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하셨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 너무 힘들다. 이런 일이 왜 나의 삶에 생겨났을까?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지켜주지 않고 왜 가만히 계시나?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께 이 힘든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나간 시간을 앞에서 뒤로 돌아볼 때에는 그 모든 시간들이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그 당시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실패와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주 삶의 찰나의 순간에 기쁨, 또 즐거움, 행복의 순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순간들을 재료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구나. 물론 모든 고통에 이런 의미를 다 부여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잠시 좀 멈춰야 됩니다. 스탑 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스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넷플릭스도 많이 보는 친구들도 있고, 뭐 로블록스, 막 손가락으로 아이패드로 막 게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어른들도 어떻죠?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은 끊임없이 횡단보도로 건너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이 손가락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겁니다. 멈추고 침묵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존전 앞에 나의 영혼을 무릎을 꿇리는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하죠. 화살처럼 시간이 빠르게 날아가는데 그 시간을 잠깐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머무르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야 우리는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고 미래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숨결이 서서히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힘들었던 기억만 남았었는데 사실은 그 힘들었던 기억이 오히려 오늘의 나를 단단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emember라는 이 단어는 다시라는 의미와 멤브룸, 한몸, 지체, 연결이란 단어가 붙여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어떤 일이 있었구나 떠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 날씨, 나의 정서, 나의 그 모든 환경들이 다 동시에 온 감각을 통해서 떠오르게 되죠. 창피했던 기억이 떠오르면 다시 온몸이 소스라치게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지금보다 한 25kg가 감량이 되어 있었던 아주 날렵한 몸이었는데 안산 고잔역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고대병원에서 이제 신장내과 진료를 보고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잔역 그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제 자전거를 탈 때 빠르게 타려고 하면 이렇게 일어서서 타잖아요. 그래서 일어서서 타는 순간 페달 한쪽이 부서지면서 이제 균형을 잃고 자전거가 이제 도로로 튀어나가고 저는 이렇게 몸이 붕 떠서 이렇게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붕 떠서 넘어지는 순간 제 앞에 어떤 한 커플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자전거는 나가죠? 제 몸이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붕 떠서 가라앉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이 뭘까요? 저 커플이 제발 나를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다. 철퍼덕 쓰러졌거든요. 대자로. 죽은 척 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그리고 이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지나가라, 지나가라, 제발 지나가라. 근데 이 센스 없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그래서 제가 빛의 속도로 일어나서 아픔보다 수치스러움이 훨씬 더 컸던 순간이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서 도로로 튀어나온 자전거를 붙들고 이제 고잔역으로 사라졌습니다. 괜찮다고 대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고잔역을 지나갈 때마다 떠오릅니다. 그때의 수치스러움이. 그리고 제가 고잔역에 이제 학교를 가야 돼갖고 급하게 자전거 세우고 올라갔는데 전철역에 그 커플이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칸으로 빛의 속도로 다시 뛰어갔거든요. 근데 제 몰골을 딱 보니까 청바지 무릎이 다 찢어져 있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 커플만 마주치지 않으면 되겠다. 이게 저의 고잔역을 지나갈 때 저에게 연결되는 기억과 감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 뭐 그것을 그냥 떠올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직도 수치스럽습니다. 그 남자분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수치스러움이 저의 존재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지난 날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분과 내가 과거의 나의 그 시간들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좌절일 수 있고요. 힘듦일 수도 있고요. 기쁨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시간에 내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나의 긍정 경험, 부정 경험을 재해석하다 보면은 정말 칠흑과 같이 어두웠던 그 경험들이 조금 반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걸어간 나에게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슬프고 힘든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연결을 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안 좋은 일들만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나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게 됐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과도하게 하나님의 목적성을 뒤집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사람 이해하기 위해서 나에게 아픔을 던져주셨다. 여러분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부차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고통을 통과하다 보니.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한테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던져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조금 더 과도하게 주장하게 되는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을 해석할 때 어떻습니까? 예전 하나님 빼고 연결해 보면 막 내가 공부 잘했어. 내가 선택을 잘 내렸어. 내가 뭐 어떤 걸 했어.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 기쁨의 시간들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과거의 기쁜 기억들을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구나.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빼고 이 모든 것을 해석하면 막 주식이 오르면 내가 잘했어. 나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성공, 실패를 대할 때 주님을 빼고 내 힘으로 했다. 그럼 깊은 좌절로 가거나 아니면 깊은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관점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한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낭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지나치게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만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절은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온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경험을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지난 시간들 속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적으로 발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은요,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처음 나온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열매를 또 주님께 드리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공을 드리면서 주님과 이 열매를 연결짓죠. 여러분, 그런데 이 농사를 지었던 농부가 아무 일을 안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매를 다 맺어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분명히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왜 그가 감사를 드릴까요? 자신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이 시간을 재해석하기 때문이죠.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물찾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절기의 본질을 돌아봐야 됩니다. 힘들었던 시간임에도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주님과 나를 연결 지어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미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봐도 1년만 딱 보시더라도 기분 좋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반드시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섞여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막 교통사고 나는 일도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주님 무사히 지켜주셨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해서 계속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시기도 하셨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 깨어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봐도 이 복잡한 것들이 함께 엮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피할 길을 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다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돌아봐도 이 고통의 의미를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감사라는 렌즈로 우리의 지난 시간을 재해석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리라.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성장통이었음을, 그리고 이 고통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더 큰 아픔을 우리가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한 1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과 수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인도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제 페이퍼를 하나씩 나눠주신 다음에 지금 생각할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막 빛의 속도로 막 쓰는 거예요. 막 이름, 그때 들었던 말. 근데 이거를 쓸 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이르는 마음으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어요, 이거를 다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막 이거 쓰게 됐죠. 그 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주신 다음에 그 목사님이 자, 충분히 쓰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막 2페이지도 쓰고 3페이지도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새로운 종이를 딱 주시면서 자, 이번에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우리는 이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꺼멓게 색칠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긍정의 말들과 순간들을 애써서 적어봅시다. 또 사람들이 갑자기 적는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나에게 100% 상처만 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상처도 줬지만 사랑도 주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사실 우리는 꽤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써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못 쓰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어. 다시는 안 볼 거야. 너무 싫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모든 것을 다 지워내지만, 사실 팩트,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의 순간에 들어가 보면은 100% 부정적인 경험들만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긍정적인 말들을 해줬던 순간들이 있고, 우리 관계가 꽤 괜찮았던 시간들도 있고, 내가 고마움을 표현했던 순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가다 보니까 나의 기억이 자기중심적으로 왜곡이 되었었구나. 지금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좋았던 모든 것의 색깔을 다 지워내고 내가 어둡게 생각했던 것들만 기억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내적 치유 수양이나 뭐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아버님 왜 그러셨을까? 부정적인 것들이 참 가득할 수 있는데요. 기억을 조각을 더듬어 보면은 100% 부정적인 경험만 준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 함께 막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고 막 바둑도 함께 두면서 오목도 두면서 웃었던 기억도 있고,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가는 게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내가 가장이 돼 보니 가족을 위해서 출근하고 고된 하루를 보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사랑의 고백이었는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되죠. 감정 표현이 서투셨지만 어설프게 내미셨던 그 용돈,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다 지워버리고 안 좋은 것만 주로 기억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아서 다 지워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긍정의 조각들을 찾아낼 때 우리는 마음을 조금 바꿔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사람은 기억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가 겹겹이 이 레이어가 쌓이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슬픔 가운데 있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냥 떠나가셨던 게 아니라 이 아들을 구하다가 사고가 나서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청년이 돼서야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20살 넘어서. 그러면 이 청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청년의 정체성은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20 몇 년을 우리 엄마를 오해했구나. 충분히 알지 못했는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어두운 걸로만 색칠했구나. 기억이 변하면 그 정체성이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우리 긍정의 경험, 부정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고 돌아볼 때 다시 빛나는 우리의 열매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탓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내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명확한 사실을 하나 알고 있는데, 나의 부모님조차도, 내 가족조차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던 사실과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온 몸을 다해서 증명하셨다. 그 중간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망가뜨리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 전에 선포됐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인 감사는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늘 봄날과 같이 따뜻한 날들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겨울처럼 차디찬 계절도 분명히 찾아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경험들을 다시 해석해내고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